자, 지혜로운 자의 물질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혹이라도 물질보다 더 소중한 인간 관계가 서로 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첫 번째 빚자 사랑의 비유에는 마지 마라, 주지 마라. 조금 야속하고 조금 무정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소중한 사람일수록 혹이라도 좀 어려워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또 이렇게 함으로 나중에 더 큰 상처와 또 아픔이 될 수 있으니 사랑의 비유에는 가급적 지지 말고 또 그런 일에 얽히지 말기를 우리들에게 미리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그랬습니다. 자, 게으른 자여. 하나님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이제 노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열매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본인도 풍족하게 쓰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또 필요한 곳에 섬기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다 복음의 씨가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하고 굶어서 늘 남들에게 꾸으러 다니고 궁색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본 노동의 원칙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여기 경작은 내가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죠.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땀 흘려 노동하고 그래서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키라. 이 말은 열매를 잘 맺도록 내가 이렇게 돌보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런 노동의 원칙을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주신 바로 이제 노동의 원리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도 동일한 맥을 같이 합니다. 스스로 생육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번성하도록 또 그런 복을 주셔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물질의 복의 첫 시작은 따라서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무엇으로 심든지 콩 심은데 뭐가 나고 콩 심은데 팥 안 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단순하지만 콩 심은데 콩 나고 또 팥 심은데 뭐 나죠? 팥 납니다. 콩 심은데 팥 안 나고 콩 안 심었는데 또 콩을 거두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보십시다. 스스로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나는 그냥 먹고 놀아도 잘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들어 있습니다. 뭐 누가 나를 이렇게 뭐 먹여주든지 아니면 나는 억수로 재수가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 나를 너무 축복하셔서 뭐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 보십시다. 스스로 뭐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체면을 걸어서 나는 수고하지 않아도 누가 수고해서 떠먹여준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속고 살아서 가난하고 궁핍에서 면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부르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에게 속아서 거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스스로 많은 것이다, 속이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에서도 126편 5절에 보면, 자, 뭘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여기는 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나의 수고로움을.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하고 남 눈 속여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 열심으로 해야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니,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여기에 보면, 자,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열매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도 성실과 정직하게 나의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자로재워준 그 지경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곡식단에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동과 열매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아름다운 복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의 허락하신 것도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 가운데 그렇게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게으른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 자, 혹 어떤 사람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누린다거나 또 물질의 소득을 얻기를 원하면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계미.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노동의 법칙을, 하나님이 큰 노동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노동은 안 한다면 하나님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계엠에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본인도 쓰고 또 남들이 필요하면 기분 좋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잘 섬겨서 이 선순환 구조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를 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육적인 거부도 되시고 영적인 거부도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도 거부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또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계미 가서 배우라 그러시는데요. 이미 이제 계미처럼 살아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미는 열심히 스스로 일하는 성실성과 자립심이 있습니다. 이게 계미들의 잘 관찰해 보면 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지혜인데요. 자, 6장 7절입니다. 다다가 잡두갑니다. 계미는 뭣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뭣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뭐도 없으며 통치자도 없으며. 두령은 왕을 이야기하죠. 감독자는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통치자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미는 놀랍게도 누가 일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야단치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 이게 계미의 성실성과 자립성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시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볼 때만 일을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것. 여러분들의 상사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오히려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 볼 때 게으름을 피우면 그 상사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안 볼 때도 열심히 하지만 안 볼 때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면 그 상사는 그 직원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 놓을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학생인가요? IQ가 높은 학생이 공부를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궁뎅이가 무거운 아이가 공부를 끝까지 한다. IQ는 좀 낮아도, 머리는 좀 나빠도 궁뎅이가 이렇게 무거워서 선생님이 공부해라, 부모님이 숙제했냐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다소 머리가 둔해서 늦게 깨우쳐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학교나 학과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웃음과 기쁨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미는 누가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우리 직분도 그렇잖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그 직분에 맞게 알아서 헌신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뭘 하고, 꼭 뭐 이제 누가 목사가 뭘 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계미에게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뭐하며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비하고 모은다. 그래서 계미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또 쉴 때는 쉬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냥 다 쓰기보다는 모을 때는 모으고. 그래서 왜냐하면 반드시 어려울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혜롭게 잘 예비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지혜롭게 꼭 필요한 곳에 좀 잘 나눠 서시고, 그리고 또 평소에 또 잘 저축해 놓으시면 또 나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잘 대처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제 평소에 기름을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말세 때, 주님 오실 때 쓰시려고.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그냥 다 쓰고 말았죠. 그냥 먹고 마시고 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그거를 잘 모아두고, 그래 이제 마지막을 위하여, 주여 오실 때를 위하여 그렇게 늘 종말 논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자, 세 번째, 서로 협동하면서 일을 하고 서로 살리는 것을 배웁니다. 자,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모두가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분업을 해서 그게 잘 하는데요. 계미를 잘 관찰해 보면 실로 놀라운 분업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개미들은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고 나르잖아요. 자기 몸무게보다도 이제 몇십 배가 무거운 것을. 근데 그런 개미를 일개미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일개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입구에 놔두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창고에 넣고 관리하는 그런 개미를 이제 공병 개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으로 들여놓고 또 집을 보수하고 창구를 짓고 그렇게 잘 보관하는 것을 이제 공병개미라 그러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면 또 그때는 또 이제 전투 개미가 나와서, 병정 개미가 나와서 또 그렇게 또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여왕 개미는 알을 계속 낳습니다. 출산의 수고를 하는 거죠. 계속 알을 놓으면 여왕 개미는 이제 출산의 수고를 하고 이렇게 알을 놓고, 그러면 또 그 알을 또 관리하고 또 이렇게 자라게 하는 보모개미가 또 그걸 맡아서 또 그렇게 해서 그 잘 키웁니다. 또 채집개미는 이렇게 이제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거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돌아와서 일개미에게 가서 어디에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이게 놀라운 그 분업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에베소서에서 다 목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각 지체마다 주신 직분이 있고 또 사역이 있으니 각자의 주신 직분대로, 사역대로, 은사대로 그렇게 그 맡은 부분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의 직분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 아버지 역할이 있고 또 어머니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역할이 있고, 이게 이제 잘 지혜롭게, 그 엄마가 아버지 노릇하면 안 되고, 아무리 여성 상위시대가 됐다 그러지만 자꾸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어지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잘 해드리고, 또 남편은 또 이제 아내가 아내 역할을 잘하도록 그렇게 잘 지혜롭게 존중해주고 그 일을 하도록, 또 자식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잘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 따라 그렇게 역할을 잘할 때 그 가정이 질서가 있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자세히 관찰하면 이제 이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서 개미를 통하여 배우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기도는 열심히 하고 믿음은 좋은데 이런 성실과 정직함이 없이 어떤 그냥 일확천금을 바란다면 그거는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가면 하나님을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아름다운 복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본인들도 풍족하게 누리고,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누가 서겠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될까요? 이런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30장 우리